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신학적 기반을 따르는,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칼빈의 그 신학적 기반을 따르는 소위 칼빈주의자들, 흔히 장로교 목회자들이 칼빈주의를 다 따르기 때문에 그 장로교 목회자들이 아주 유명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요. 1619년 돌트 회의에서 제정된 돌트 신경입니다. 돌트 신경. 그 돌트 신경에서 취한 아주 중요한 5가지 강령을 다들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5가지 강령, 이것을 영어로는 튤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5개의 강령이 뭐냐면,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은혜, 세 번째 제한된 속죄,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5번째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강령, 이 강령의 이 5가지를 영어로 쓰면 앞자를 다 따면 TULIP 해가지고 튤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주목할 단어는 전적 타락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간에게 꼭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하는데요. 전적 타락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타락 상태에 놓여 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 전적 타락 상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좀 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동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의 이 전적이라는 것은 이 전인적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고, 그다음 마음, 감성이 있고, 그다음 의지, 행동, 행위. 그러니까 이성과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성의 타락입니다. 이성.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은 뭘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하잖아요. 이성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고 있는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 자체도 자기도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남을 판단함으로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도 그 정죄받을 일을 행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의 편안한 언어로 얘기하면, 너도 못하는데 뭘 남은 잘하라고 말하느냐, 너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저 사람을 정죄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전에 여인을 향하여 다 돌을 들고 정죄할 때에 땅에다가 글을 썼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아마 이런 표현 아닐까요? 당신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없죠. 다 자기들도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용납과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이렇게 용서받은 은혜가, 은혜받은 우리가 남을 향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고 인자와 사랑의 풍성함으로 대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에 대해서는 판단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적인 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판단을 주로 하세요? 아니면 용납을 주로 하세요?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용납하는 사람이 있는데, 뉴스 보시면서 이제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주로 판단하세요? 아니면 에휴, 다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은 다 원래 죄인이야, 연약해, 이렇게 용납이 좀 되세요? 다른 사람들 행동 보시면서 판단하세요? 용납이 되세요? 집에서 또 주변의 자녀들 보면서, 또 직장 동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세요? 아니면 용납이 되세요? 용납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판단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죠? 판단이라는 것은 이성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판단 안 할 수 없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판단 안 할 수 없고 찬양하면서 판단 안 할 수 없고 우리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이 정죄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정죄. 그 판단이 정죄가 되느냐 아니면 판단이 되지만 여전히 용납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죄하며 사느냐 용납하며 사느냐. 성령의 사람과 육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용납해요.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육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죄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정죄를 한다 이것입니다. 마귀는 정죄하죠 우리를. 우리 주님은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가끔 늘 아닙니다. 아주 가끔 제가 육신으로 충만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저도. 그때 저도 막 판단을 하고 어떨 때는 왜 저래 막 정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런 날은요 집에 돌아오면 엄청나게 후회가 됩니다. 성령의 탄식이 느껴져. 성령의 탄식.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나도 그런 자이고 나도 그런 행동을 하는 자이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계수인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가. 성령의 탄식이 느껴진다 이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게 하셔서 후회되고 그래서 그냥 입을 그냥 꼬매버리고 싶고 그죠? 혀를 잘라버리고 싶고 뭐 이런 끝까지 가는 거지 우리가. 난 정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 정죄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줍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닌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 저래.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 용납이 돼. 나도 그럴 수 있고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나 보다. 남의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과 나에게 집중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안타깝다. 저렇게 살아가는 저 영혼을 볼 때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계속 정죄받으세요? 아니면 용납받으세요? 답이 없으시네요. 저하고 너무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인형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아이가 인형을 잃어버렸어. 이 아이가. 이분은 정말 그 MBTI F 성향이 충만하신 것 같고 저는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근데 읽으면서 좀 오늘 설교가 좀 연관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형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그깟 인형 또 사줄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이 아이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형에게 말을 걸고 아이가 옆에 뉘고 잠자는 것이 아이에게는 진지하고 깊은 진실입니다. 인형을 잃어버린 아이의 슬픔이 과자나 다른 장난감으로 해결된다고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 생각처럼 이 인형이 그냥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어른들이요, 인형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그렇게 멋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느끼고 반응하는 법이 다를 뿐이지 아이와 인형이 함께 살아온 시간은 마치 우리 부부가 서로 살아온 것처럼 반복하지 못하는 유일한 삶입니다. 인형 하나 잃어버린 게 마치 아내와 남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아이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아내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 공감이 안 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성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공감이 좀 이게 다른 거야. 아이가 인형을 잃어버릴 때에 야 그거 뭐 하나 사줄게 딱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걸 딱
가지고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겠다 해서 오늘 10년 만에 써먹게 되네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두 번째의 인간의 타락은 이성의 타락뿐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말고도 마음의 타락이 있어요. 마음. 5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5절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마음이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중에 어떤 마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표준 세번역으로 얘기하면 완고하여서 마음 회개할 마음이 없다. 완고해 마음이. 완악해. 회개할 마음이 없는, 돌이킬 마음이 없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마음이요 이렇게 고집스럽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반대로 아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아주심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너무 다르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 워크숍 갔을 때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성숙하셔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단어가 좀 듣기 싫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다는 말. 물론 성숙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 솔직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이렇게 세뇌당하고 오해하면 살면 안 됩니다. 성숙한 게 아니라 그냥 세대 자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냥 매너가 좋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이 막 성숙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번 반대 의견을 제가 이번에 워크숍 때 했는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성숙할까? 단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매너 있고 예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건 뭐냐? 이런 겁니다. 고집스럽지 않은 거예요. 고집스럽지 않은 거. 다른 말로 용납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고집이 여러분 굳을 고자예요. 굳을 마음. 잡을 집. 그러니까 굳은 것을 계속 잡고 있는 게 고집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굳은 마음을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내 자랑,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걸로 가득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고집스럽죠. 그런데 용납이라는 건 뭡니까? 품어주는 거죠. 용납은 품어주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르고 나의 생각과 좀 다르고 나의 행동과 좀 달라도 품어주고 용납해 주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것은 고집스럽지 않고 용납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뭐냐? 고집스러움과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 문화, 환경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여전히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거나 의사결정권자가 되면 그 교회는 그냥 소망이 없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바로가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완악했다는 것은 고집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가는 마음이죠. 저는 바로를 보면서 바로 자신도 불쌍하지만 사실 그 애굽의 백성들도 너무 불쌍해요.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사실은 큰 작용을 해서 어쩌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들을 백성들이 다 경험하면서 고통받잖아요. 좀 놔주지.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지도자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인간의 마음에 이런 고집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인간은 항상 끝까지 가야 돼. 왜 그런지 몰라. 끝까지 가서 고집이 꺾이든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가서 회개하면 감사하지, 회개하든 아니면 끝까지 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주 설교대로 얘기하면 내버려 두신다고요. 내버려 두면 자기 행위에 따른 상당한 보응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훈련은 나의 자아,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꺾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 이성을, 내 판단을
나의 지식을 꺾어내는 거예요. 무엇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신앙 훈련이고, 이것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고집스럽다는 말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타락이 여전히, 이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용납, 넓은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의 타락은 뭐냐면, 이성의 타락과 함께 마음의 타락과 함께 우리의 행동의 타락입니다. 행동.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앞에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어떤 행동이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런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뭘로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떤 행함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평강이 임하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로 연결지으면 이런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악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목할 것은, 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그냥 대놓고 사례를 하나 들어버립니다. 바울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입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이지. 당을 지어서, 무리가 지어서. 우리도 당을 지어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만 당을 지어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보니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건데, 바울이 평생을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 당을 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탁 집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바울은 말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 중에 뭘 얘기하냐? 우상 숭배와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되는 것, 이거 경계해야 돼요.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 인간들의 이성과 마음의 타락이 넘어 행동의 타락의 끝판왕으로 가면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어떤 겁니까?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당 사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고라가 당을 지었죠. 고라당 사건. 고라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지도자 세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하는 자들로 세웠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죠, 사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고라가, 아니 우리 사촌 형님들 보니까 모세나 뭐 아론이나 보니까 뭐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제 시기 질투,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치력이 좀 뛰어났던 것. 그래서 교회에 정치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으면 좀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에 자꾸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정치 잘하면 당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라가 다른 지파의 리더,
다단과 온을 영입해서 세 명이 고라, 다단, 온을 당을 지어 거기에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 250명을 섭외했어. 그래서 당을 지어서 이제 힘이 좀 생겼죠. 누구에게 나가느냐? 모세에게 나갑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거스르냐? 당신이 분수에 지나다. 분수에 지나다. 내가 봤을 땐 모세가 별로 분수를 부린 적이 없는데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 당신이 스스로를 높이고 있느냐? 별로 모세가 스스로 높인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대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계시고, 그렇지. 이 회중이 다 거룩한데, 그렇지. 맞아. 그 말은 맞아. 그런데 모세와 아론 너희만 거룩하고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하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책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애굽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앞에 이런 말을 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그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아론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우리 나 같은 사람은 성막 봉사만 하느냐?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질투지요, 질투. 네? 그죠?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이 속성, 죄성이죠. 오늘 옆에 우리 권사님 찬양하셨는데, 목사님 저만 옆에서 찬양하고 저희가 설교하면 안 됩니까? 하세요. 그죠? 좀 예화가 적절하지 않네요. 우리 청강수 목사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춤만 추고 있고 당신은 와서 멋지게 설교만 하는. 하세요. 참, 이건 원어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 모아놓고 답변을 합니다. 참 답변이 기가 막히게 들어보세요. 고라에게 너가 성막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인데 성막 봉사가 작은 일로 보이냐 너는? 근데 자기는 작게 보이는 거지 자꾸.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나마 성막 봉사자로 뽑았으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만 가까이 가도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감히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부르심의 그 결정권을 하나님을 거스리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동자 3명이 모든 가족과 재산이 다 땅에 몰살되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지휘관 250명이 다 불살라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모세가 많이 슬펐을 것 같아. 그리고 모세가 좀 평상시에 좀 단속 좀 잘하지. 정치력 있는 고라 같은 사람들 다 눈에 보이는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 250명이 죽고, 어쨌든 이런 자기 가족이 죽고, 그렇죠? 사촌이잖아요. 난 모세가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아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잘 됐다가 아니라 모세는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제가 이 마음이 좀 느껴져요. 제가 최근에 아내하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이제 봤어요. 보셨어요, 서울의 봄? 네. 이제 전두광이 나옵니다. 전두광. 전두 누군지 아시죠? 12.12 사태를 그냥 그것만 딱 묘사를 했는데 나는 뭐 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것만 딱 묘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는 무서워요. 왜? 무력을 가지고 있잖아. 총칼을 가지고 대포, 탱크를 가지고 있잖아. 아무리 시민들이 나와봐야 탱크가 밀어버리면 총칼로 덤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뭘 하면 안 되느냐? 당을 지으면 안 돼. 그 당이 뭐예요? 하나회라는 당을 지은 거예요. 어떤 명분이든 간에 어떤 생각이든 간에 인간의 이 타락한 이 본성 안에서 이것이 잘못 작동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고라당 사건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군대는 철저하게 여러분 당을 지으면 안 돼요.
하나회 같은 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평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위하여 당을 짓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울도 그걸 너무나도 잘하니까 탁 집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빗소교회가 그나마 17년 동안 한 번도 큰 위기가 없었습니다. 뭐 자잘한 위기들이 있지요. 큰 위기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뭐냐? 우리 교회 구조 자체가 죄송하지만 당을 못 짓게 만들어놨어 제가. 그렇죠? 우리는 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왜? 운영이랑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이 다 뽑고. 우리 교회는 장로회도 없고 안수집사회도 없고 권사회도 없고 이게 당이 없어요 별로. 그냥 사역과 우리의 정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위한 것만 있지 다 없앴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칫 불의를 따르는 집단에 현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낳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있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 좋아해서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저 싫어질 수 있어요. 얼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싫으면 그냥 혼자 안 나갑니다. 장로님들 다 만나고 권사님들 다 만나고 제 흉을 다 보고 문자 다 보내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끌고 나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나 좋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난리 피더니 어느 날 싫대. 이상하지 사람들이. 또 약간 이단 비슷한 데 갔던 분들도 갑자기 거기가 질리고 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막 얘기하고 또 사람들 막 꼬드기더니 또 몇 명 훅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안 됐으면 전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교회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가냐면 저는 저의 아니 따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그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어떤 보응이 나는 보여지거든. 너무 슬퍼 그게.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네, 정말 그래요. 힘들면 저한테 문자 주시라니까. 네? 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들어드릴게요. 정말.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이상하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나마 예수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지, 내가 성령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 이성의 타락, 끊임없이 내 마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끊임없이 행동으로, 그죠? 죄 가운데 빠질 인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뭘 맨날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나. 한 달에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여기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이제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한 이제 10시간 정도를 준비를 해야 이렇게 한 편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면서 또 주일이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죠? 한 달에 한 번만 오고, 1년에 한 번만 모이면 안 되나?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매주 안 나오면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나마 주일날마다 와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내 고집을 꺾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매주 우리가 마련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교회 안 나고 내버려 둬봐서야 한번 어떻게 되나. 점점 죄성이 충만한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잘 오셨어요. 저도 제 마음 잘 고쳐먹을 테니까 자주 만나요 우리.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하지만 하여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잖아요. 왜 그럴까? 바로바로 좀 심판하시지. 네? 바로바로 진노하시고 보응하시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겁니다. 아신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신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저 인간 세계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이 아담 이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가고 고통받는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죄 짓는 거, 다윗 짓는 거, 뭐 베드로가 눈앞에서 나 배신하는 것, 뭐 가룟 유다가 나 팔아먹은 것,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요 웬만하면 용납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물론 죄는 죄지. 근데 그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 공감하지 못하는 저런 그런 미신들, 그런 다른 종교의 신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딴 길로 가는 것, 바로바로 불을 내리고 바로바로 땅을 갈르시지 않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 하셔야 돼.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에 계속 거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매주 나온다는 게 뭐냐? 정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매주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인자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자꾸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